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전도와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강사 목사님이 쓰시는 자리인데 제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서서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는 강북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살았고요. 저희 예사랑교회 출신으로서 또 많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 신학원이나 전도학교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또 신학교를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미국에서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침례교 신학교를 가서 목회학 석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남침례교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또 관심이 갔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목회학 석사를 칼빈 신학교에 가서 좀 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우스 웨스턴에서 조직신학과 종교개혁사를 좀 공부하게 된데요. 성경 중심으로 좀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들이 강조돼서 다른 학교도 있었지만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좀 렘넌트 신학 연구원에서 연구원 과정에 있는 연구원 2학년, 3학년의 조직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또 한국에 나올 때마다 강북로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이 학업 과정을 좀 13년 한 5개월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저희가 목회학 석사를 다시 해야 돼서 한 4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잘 넘어설 수 있고 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라는 부분, 개인적인 부분은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PK인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됐냐면 물론 교회에서 하게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대학생 때 사도행전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읽는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의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괴리,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전도와 하나님 주신 그 기적과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을까라는 고민, 성경 말씀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응답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기도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무렵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들을 또 그것을 넘어서 총회나 교단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나 한국에서도 뭐 장로교가 200개 교단이 넘는다고 말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복음운동에 올인하는 목회자, 교회, 총회, 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미국에도 지금 뭐 남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16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점점 해마다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줄고 있어요, 숫자가. 미국 인구가 줄고 있느냐? 아니요. 미국 인구는 이민과 또 사람들 낳는 것에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 침례 숫자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반대로 각 교단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PC USA 장로교 같은 경우도 분열하고요. 갈등이 있고 완전히 자유주의 쪽으로 가버린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또한 조사를 해보면 매년 주류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는 미국 안에서 점점 줄고 있는데 반대로 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한 해에 3%, 5%씩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복음을 진짜 말하고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또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도 미국에 있는 현장에 목회하신 분들, 또 공부하러 유학 오신 분들 만났지만, 이 전도 운동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업을 하거나 이 일에 올인한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좁은 좀 만남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올인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학자들, 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신학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너무나 뛰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대라든가 최고의 대학, 아니면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유학을 오는,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완전 결론을 읽어요. 복음에 올인하고 이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좁은 만남이었지만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그렇습니다. 특히 또 신학교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도학이나 성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조직 신학이나 아니면 신약학, 구약학, 성경신학의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성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으로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실은 경험이 없이 이 신학자가 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제자화시켜서 또 다시 복음운동에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인가라는 그 경험이 전혀 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에 올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신학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들마다 미래를 미래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신학생들, 이분들이 미래거든요. 그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신 많은 분들, 또 이것을 놓고 목회자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신 이분들이 진짜 있을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렘넌트 신학연구원에 계속 학생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이제 신학교에 지원하는 숫자가 확 줄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합동이라든가 통합 같은 큰 교단이잖아요. 제일 큰 한국에서 최고의 교단이라고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도 그 총신대나 장신대 자체에서도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유지하는 지방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대구 신학교, 부산 신학교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교단들은, 그 신학교들은 몇 년 안에 학교를 문을 닫아야 돼요. 물론 학령 지나가는 인구도 줄고 있지만 그 자체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 다 통폐합하거나 없애야 되겠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를 책임질 이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에게 디도라는 후계자 겸 또 자기의 제자 겸 신학생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와 교회와 함께 같이 복음운동에 올인한 성도들, 또 성교와 전도에 올인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실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누디아 야손같이 베베같이 보호자로서 동력자로서 또 현장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이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좀 제가 기억하고 또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깐 전도운동을 하고 전도신학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짧게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붙잡은 부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운동이 없이 전도신학이란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열매와 응답이 없는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전도 신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전도 운동 자체가 사실은 지속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같이 밸런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맹세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를 딱 넘어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사기 1장, 2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 신학과 또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잠깐 전도 운동과 전도 신학에 대한 그 증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도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엘리사가 이 도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 학교를 계속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성이 센터가 돼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그 또한 현지 각 유대 지방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나라의 아람 군대가 많은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 운동과 전도 신학은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면 길갈이라는 지역과 또 요단이라는 지역에 여기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8절에 나오고요. 요단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보면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단성에 왔을 뿐만 아니라 도단성에서 또 길갈이나 요단의 현장 속에서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지역마다 이렇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의 모임, 또 제자들의 학교가 있었다고 저는 좀 붙잡게 됐는데요. 이런 각 지역마다 신학생들을, 선지생도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지역의 센터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교통이나 환경이 다른 상황이지만 곳곳에 특히 우리 세계 현장들마다 이런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뭘 했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9장 18절입니다. 엘리야에게 전달했던 말씀인데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엘리사가 받은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해서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런 주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좀 붙잡은 예는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사역을 통하여서 좀 붙잡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체가 전 또 제자 학교, 또 제자 신학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좀 붙잡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있는 것처럼 원하시는 자들을 모았는데 그 원하시는 자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였습니다. 또는 또 확장하면
70인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방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나 많은 학교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비를 받아서 그 사람을 운영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사우스 웨스턴도 미국 사람들 오지만 미국 사람 말고 유학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국 사람이 오다가 이제 토플이나 뭐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오기가 힘드니까 무슨 과정 하나 만들려면 K 디민이라고 코리안 디민이라고 이제 원래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계절학교처럼 목회학 박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I-2N이라고 미국에 거주하는 그 증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줄 수 있는 그런 학위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와 있는 그 한국인 목사님들이 1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생,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들이 K-디민으로 과목으로 있게 되는데, 근데 뭐 많은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도 한 2천 몇백 명의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방법 중은 소수 집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답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답인 것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인 거. 그래서 유목사님도 가끔씩 강조할 때 많은 사람 모을 필요 없이 진짜 이 복음에 답을 내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랩넌트 신학연구원 옛날에 총회신학교 사회 졸업생인데요. 제 동기로 졸업했던 분이 한 50여 명이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뭐 그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고 뭐 다른 교단을 가고 하니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30명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횟수가 지나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방법처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방법, 또 신학교에서 해야 될 방법은 위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년 반 동안 지속해서 함께 위드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했죠.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그 위드 현장 속에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체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훈련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붙잡게 됐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같이 참된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살려야 될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 훈련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신학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신학을 하든 목회를 하든 우리 사역하든 모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뭔가 사람들 돕고자 하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바울이 했던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사역을 통해서 좀 붙잡아야 될 예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에 집중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처럼요.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오고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또 신학교에서 해야 될 것도 이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로. 그래서 신학교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결론 내려서 신학을 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한 과목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저보다 한 3년인가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한 1년인가 2년 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시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그동안 좀 뭐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하겠는데 좀 우울증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는 집안인데 자기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우울증의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너 신학교 가봐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너 맞선을 봐라. 이제 그때가 그 친구가 대학 졸업을 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맞선을 보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맞선을 보려면 이렇게 신학생,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맞선을 보라. 그래서 내가 목회자 사모가 되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또 쭉 설명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는데,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교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이 가서 말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제자들 따로 세워서 뭘 했냐면 집중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것이 몇 시간을 했는지 정확하게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침 밤낮을 하려면 4시간 동안 집중했다고 하면 2년 동안 하면 2920시간 정도 되거든요. 한 3000시간 정도를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2년 동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강론한 것을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됐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된 것이죠.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경에 나온 신학교 또 전도운동, 전도신학에 대한 또한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붙잡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지만 전도운동이 되고요.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지만 전도신학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가 좀 하다가 다른 박애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의운동을 하게 되거나 다른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의 결론을 내야지만 전도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요. 전도신학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행전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사망과 사단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올인할 수 있는 된 사람이 사실은 전도운동이 되어지고요. 전도신학을 계속해서 정립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 발걸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신학과 전도운동을 시작할 중요한 내용 또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교회사에 통해서 좀 붙잡게 됐는데요. 또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오직 완전 복음의 결론이고 오직 복음의 결론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받게 된 것도. 그래서 항상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누리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과 전도 신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전도 신학이 해야 될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무엇이냐, 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어로 보면 NIV 같은 경우는 우리 눈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고정을 딱 시켜서 어디를 향하든지 그리스도께 딱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운동과 전도 신학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법과 우리가 모든 신학과 전도 운동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들을 향해서 갑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도 신학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 신학과 전도 운동해야 되죠. 안 그러면 사실은 전도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자기 교회의 영광,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익과 그것을 놓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내 모든 것들이 전도운동과 전도 신학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이 시작이 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이제 오기 전에 유 목사님 통해서 RCA 통해서 붙잡은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제자입니다. 전도운동도 제자에서 제자로 통해서 이렇게 계속되어지고요. 또한 전도 신학도 제자를 통해서 제자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절대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를 만나면 그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강한 사람으로 서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 사람이 똑같이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운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전도신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진짜 우리가 강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또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속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의 고백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력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겠다라고 계획하셨으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제목을 놓고 좀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를 놓고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많은 이제 복음에 올인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는 많은 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완전 결론은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이나 모든 방향이 여기 맞춰져 있는데 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을 놓고 이제 이들에게 신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복음에 기초한 전도와 선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우리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수요원이라고 하죠. 공부할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명 없거든요. 국내에서도 몇 분 공부하시는 분을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숫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학교를 하고 한국에 있는 RTS만 하려면 몇 명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에 이러한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주변에 그런 부분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목사님처럼 똑똑한 사람 목회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씀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RTS는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총회나 노예나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운동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넷에서 복음에 결론난 사람들이 원넷에서 총회와 노예와 교회와 개인이 원넷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사우스웨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니까요. 미국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후원하는데 제가 채플이 새로 세워졌는데 3,500명 들어가는 채플이 하나 큰 게 있고요. 그 옆에 마테나홀이라고 전도 선교를 하는 전도학 선교학을 가르치고 대학 그 강의를 가르치는 건물이 하나 새로 섰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있었을 때 그 전부터 있었던 컨퍼런스 룸이라든가 도서관 이렇게 큰 건물 4개 있거든요. 그럼 4개의 건물이 다 개개인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도네이션 하냐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10,000,000 이상을 한 건물마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이상 개개인이 이렇게 후원해서 그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을 담고 진짜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RTS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현장의 신학교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또 RTS도 하고 있는데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와 연결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들마다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지역을 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에는 물론 랩넌트를 살려야 하는 RUTC와 많은 학교들을 세우면서 동시에 신학교 사역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여도 그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신학교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없는 현장들마다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미자립 신학교도 많이 있고요. 제3세계 신학교, 어려운 신학교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3세계 신학교 현장에 연결돼서 그 신학교 순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RT에서 시작을 해서 교수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바른 복음, 바른 전도, 바른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연결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RTS가 지금 아직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PhD나 그 나라에서 다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수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웨스트민스터나 뭐 많은 중요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RTS만이 아니라 유수의 중요한 신학교마다 이 복음의 전도운동이 결론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교수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복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놓고 좀 기도해야겠다고 좀 붙잡게 됐습니다. 또한 이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료화돼서 자료로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썼던 책을 공부합니다. 1500년, 1600년 전에. 칼빈 같은 경우는 거의 500년 전에 있었던 책을 읽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토론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금 복음의 내용, 또 많은 현장에 있던 증거,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으로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출판하는, 책하는 출판, 뭐사라든가 출판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 일들이 각 교회들마다 또 신학교의 그 현장들마다 이룰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신학 학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하시는 김일건 목사님 이하 또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전도신학학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현장에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중요한 저널이라고 하죠. 신학에 대한 신학 저널을 만들어서 에세이집을 만들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변호하고요. 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과 전도신학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뭐 미디어 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유 목사님들 가끔 얘기하죠. 다락방에 대해서 치고 유광수 목사에 딱 치면 욕부터 처음부터 막 나온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인터넷의 원리는 제일 많이 클릭한 거, 제일 많이 찾은 게 원래 제일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글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변호하고 그것이 많이 클릭되어 있으면 사실 그 내용이 앞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특히 이 시대는 영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들을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돼서 그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시는 참 복음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